우리는 지난주 시세를 아는 사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지구 전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2년 동안 코로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메시지였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를 하며 또 어떤 잘못을 돌이키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잠시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는데 그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은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면서 한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치 않고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도 심각한 잘못을 품었지만 그 잘못을 침상에 녹아졌듯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던 다윗왕, 두 사람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하고도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악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어긋난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낳는, 회개치 못하고. 여러분, 이 사울왕은 40세 때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2, 3년은 참 잘해요.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한 4, 5년, 3년, 4년, 한 5년 내에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이 들어왔다고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단번에 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진 30몇 년을 기다려줘요. 여러분, 40살에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전투에서 죽을 때 그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4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준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회개할 때라고 선포했어, 그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저를 위해서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각 사람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울왕 동에 사울왕에게 30몇 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요. 그런데도 30년 몇 년을 회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왕은 더 악한 일을 점점 해나가는 사람이다.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울왕이 되어버렸어요. 잘못하고 그 일을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왕이 있고, 사울왕은 잘못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또는 더 깊은 죄악을 범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마는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것.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사울은 왕이 될 때까지는 겸손했어요. 한 사람 사울왕은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40년 전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뭔가 교만이 들어오고 뭔가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변질된 삶을 살다가 끝끝내 해결치 못하고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맞는 사람이 사울왕이거든요. 다윗왕도 비천한 신분에서 왕이 돼가지고 그가 왕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보내고 밧세바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해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도 만들어버려요. 그런 악한 일을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해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울과 다윗은 처음에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사람들이었어. 아버지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사울도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잠시 어디 저 송탄 시장 앞에만 가보니까 없었디다 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온 송탄 시대를 뒤지고 오산도 뒤지고 수원도 뒤지고 저 안성까지 뒤져서 찾다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암나귀를 찾자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자, 말씀으로 볼까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돼 너는 일어나 한 산을 들어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암나기를 하나 있으니 좀 찾아와라니까 그 아버지 말을 건성등성 듣는 불량한 아들 같으면 아버지 내가 가보니까 없었디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울은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살피고 살리사 땅을 두루 살피고 찾지 못하니까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고 그것에도 없으니까 베냐민 사람들로 두루 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라. 뭔가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를 맡길 때 그 일을 충성되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겨우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왕되기 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왕되기 전에 아버지가 맡기는 일을 얼마나 성실히 하는가. 아, 이스라엘에 저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을 하나 줘야 되는데 누구를 주지? 찾고 있을 때 하나님 눈에 누가 들어왔다는 이 사울왕이 들어올 정도로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이유는 오늘 내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아, 저 친구 내가 큰 일을 맡겨도 되겠어. 저 사람 내가 큰 일을 맡겨도 될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점 찍을 때 그 사람에게 다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주목하여 볼 만한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건 변질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는 잘했다가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과거에도 잘했으면 오늘도 잘하고 앞으로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온 땅을 다니며 주로 찾아다녀.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것 가지고 하다가 이 근처에 하나님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환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의 말에도 기울여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만일에 내가 어떤 일을 하러 갔는데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 이지원 청년이 따라갔다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때 그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네가 뭐 한다고 말하는 거야. 아이 됐어 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그 사환의 여기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지만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왕으로 뽑으려니까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하는지 9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왕 삼으려고 그런다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9장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입니다. 내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정인데 힘도 없는 가정인데 배경도 없는 가정인데 어찌 나를 왕 삼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또 뭐라고요? 제가 왕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물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만 해도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고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가정의 출신인 나인데 어찌 저를 왕 삼으려? 사환이 이야기해도 듣고 자기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알고 겸손하게 사양할 줄 아는 이런 좋은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어요. 이 겸손함을 끝까지 잘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죠. 그죠? 자, 다윗 왕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이제 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 세우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 집으로 보낼 때 이새 집에 그 형제들 7명 다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니까 막 환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들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 형제들은 집에서 놀고 중요한 손님이 온다니까 손님 접대에 집에서 잔치 준비하고 쉽게 말해서 막내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 다윗만 혼자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모습.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봤어요. 물론 가정적 배경으로는 이런 설이 있어요. 그 7 형제들과 배다른 형제가 다윗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갈시받고 미움을 받아서 그 시간도 그 장소에 함께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물론 그 가정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너 가서 양초할 때 아버지 저도 여기 있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명하시니까 저는 덜에 나가서 양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 7은 택하지 않았다. 뭔가 나를 보냈는데 다른 아들이 있다 이 말이죠.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며 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 7 아들들이 뭔가 사무엘을 같이 식사하려고 앉아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면서 아까 사울 청년이 사울이 아버지 신분을 잘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도 보았던 하나님이고 또 이 사울을 패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때 누구를 왕을 삼을 것인가 하니까 제사장 저 친구가 좋나? 선지자 저 사람이 좋나? 서기관 저 사람이 좋나? 공부 많이 하는 학자 저 사람이 좋나? 살펴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저 돌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 다윗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맡겨진 양을 잘 돌보는 모습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면 저 양들처럼 잘 보호하겠구나. 잘 먹이겠구나. 잘 양육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히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신다? 라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저 친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잘 들어야 될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성실을 쏟으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던져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담당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든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기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음 돌파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당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울은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성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음 일을 맡겨줬는데 사울왕도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나이 40에,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30살 때, 할렐루야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그들의 인생을 살피시고 살피다가 저 겸손함을 써야 되겠구나, 저 성실함을 써야 되겠구나, 저 열심을 내는 모습을 써야 되겠구나, 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써야 되겠구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다윗을, 저 사울을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내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지만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요셉도 보십시오. 그를 총리로 세우자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가 13년 훈련 동안 잘 준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는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반응을 했다면 그는 어쩌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계획을 잘 준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다음 단계 일어나는데 그 준비 단계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지금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되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특별히 이들은 사무엘로부터 왕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임하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면은 그 감동대로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오른쪽에 동쪽에 요단강 건너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야베스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게 암몬 족속들이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울에게 좀 도와달라는 그 전령들을 보내요.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암몬 족속들이 우리들의 동족 야베스 족속들을 공격하러 왔대 하면서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왕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뽑는 이야기가 말씀에 있거든요. 사무엘상 11장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11장 6절 보니까 사울을 이 말을 들었대. 어떤 말을 들었대?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야베스 족들이 지금 공격을 당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 울고 있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저기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저게 바로 찰나예요. 찰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나가 뭔가 하기를 원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오늘 예배 나가는데 나 예배를 안 나가. 하나님이 어떤 얘기 봉사하기를 하는데 나는 봉사를 안 나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하는데 내가 안 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감동을 줘서 저 가난한 상에 손을 펴서 뭔가 음식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라고 감동을 주는데도 내가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뭔가 음식을 대접하라고 감동을 주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봉사하라고 감동을 주네. 오늘 길거리 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감동을 주네.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이겠죠. 바로 사울은 하나님이 쳐들어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감동을 주니까 소한결이라는 것은 소를 이 한결이는 두 마리를 묶은 것을 한결이라거든요.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기로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이 소들처럼 이렇게 찢겨져 죽게 될 것이라고 딱 어떤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막 찢겨진 소들을 보내요. 이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땅, 므낫세 지파, 반지파 땅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 하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스라엘 자신들이 30만 명이 모여들고 유다 백성들이 3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배석해서 그들이 수를 세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3만 명. 그렇게 33만 명의 군대가 소집된 거예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대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우리가 출동한다. 33만 군대를 끌고 가서 저 암몬 족속을 내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전달하라 하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마치 뭐하고 같죠? 민수기에 나오는 그 미디안 여인들하고 그 못된 짓을 할 때 비나사가 칼을 휘둘러서 하나님이 분노를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 남자와 여자를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죠? 그게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움직인 그 비나사의 칼이었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사울이여 우리들이 왕이 되소서. 처음에는 왕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가 마음을 주어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징검다리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셔서 나는 지금 하기 싫은 데지만 그것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장애물들을 없애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징검다리로 그 사건과 일을 사용하셔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사건의 징검다리로 이 야베스 족속들이 일을 사용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도 어떤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그래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를 왕으로 삼더라?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찰나의 하나님 여러분 주장하시고 갈망하시고 그 찰나의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우리로 말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감동을 주실 때 나의 육으로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성령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 단계 사울을 왕으로 삼듯이 그 다음 단계 돌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란 거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 있었죠. 다윗도 어느 날 아버지 신부로 전쟁터에 형들을 입문하러 갔더니 거기서 완전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완전 기가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골리앗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그 골리앗에게 자기가 평소 던졌던 물맷돌을 던져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들을 정통으로 마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죠. 사무엘상 17장 26절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게 누가 준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요. 전부 다 지금 사울왕도 그렇고 군대 장관들도 그렇고 전부 다 막 기가 죽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 뭐 이런 녀석이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내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사울왕이 자기 군복을 입혀줘요. 이 군복 실수입니다. 나는 평소에 입고 있던 그것으로 내가 평소에 무장했던 그 물맷돌로 물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 주신 마음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그가 이 일로 완전히 어떻게 되죠? 막 인기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뭔가 하기를 원할 때 성령님 저를 끌고 가십시오. 제가 아까도 우리 대표기도 할 때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포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저를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 마음을 존중해서 살면 내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베스를 돕는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거로 왕이 됐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가 인기가 올라가게 돼요. 마침내 그가 다윗이 왕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울과 다윗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이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기에 그 결과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춤추라면 춤추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하나님 주신 그 감동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울이었고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같이 우리도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이 춤추시면 우리도 춤춰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어찌 춤추라면 춤추지 않고 고가라면 고하지 않고 거꾸로 하고 있느냐. 그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만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춤추라면 춤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울 때라면 우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 회개할 때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것 하나면 이것 할 때, 지금 오늘 지금 11시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존중한 사울과 다윗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만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모습이겠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면 같이 춤을 추고, 분노하시면 같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여러분들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모습이겠죠. 자, 세 번째로는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암나귀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두루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못 찾았는데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는데 420쪽 한번 찾아봅시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9장 5절에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관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아버지가 걱정은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암나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우리가 안 돌아오면 또 걱정하니까 빨리 돌아가자. 이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고. 근데 그때 그 사안이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아까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는가?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무엘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성실함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마음도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하는데 지금 암나귀 사건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사람하고 상담을 해요. 그럼 상담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뭔가 상담해 주면 그걸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겠죠. 상담자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이 판단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틀리게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참 간증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말 하는데 지금 맞지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은 맞다라고 같이 말을 해줘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것이 참 은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도 하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말했을 때 그걸 틀리지 않게 그 결과가 옳게, 이게 하나님이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저를 그 순간 사용해서 그 상담자를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그거 뭐 꼭 하나님 사람 찾아갈 때 선물 사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준비해 온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지금 암나귀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 말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7절부터 스크린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울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겠는가?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막 헤매고 돌아다니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애물이 없도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요. 이것도 사람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사안이 사안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아주 작은 2.9g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거거든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찾아가요. 여러분 요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사무엘을 보고 곧 한 사람이 올 건데 그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 쪽에서는 사울을 왕세를 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어보자라고 건의를 해. 겸손하게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작은 애물이라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왔을 때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암낙이 찾으러 나가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서 암낙이 찾으러 갔어요. 암낙이 찾으러 갔다가 이제 암낙이 못 찾았으니까 돌아가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러 갑시다. 그 말을 또 겸손하게 들어요. 작은 애물을 준비해 갖고 가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뭘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장차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는 일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지만 20절에 찾아가서 어떻게 답을 얻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니까 우리 말씀으로 좀 볼게요. 9장 20절에 사흘 전에 잃어버린 지금 사흘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네 암나기는 염려하지 말라. 찾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사무엘이 답을 해줘요.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어떤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며 찾아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왕도 보십시오. 다윗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사울왕이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막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다윗왕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죽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죽이지 않아요. 그 전에 왜 죽이려고 했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무리가 돌을 때 골리앗을 물치고 돌을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을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갱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은 사울은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1000명을 죽였다면 1000은 하면 100만 명이나 되거든. 1000 적은 100만 명이라는 말 아니고 작은 숫자지만 다윗은 만만히 굉장히 큰 용사들하고 막 여자들이 소리치며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나니까 이때부터 막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질로 죽이려고 시도도 했어요. 그죠? 군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꾸로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해칠 수 없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세우신 그 왕도 존중해드려. 심지어 누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왕, 그리고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어.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자기 손으로 처리해보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까지 자기가 행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예요. 사무엘상 24장 10절 봅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가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내 부하들은 당신을 죽이고 이제 왕으로 올라가소서 했지만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나는 하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할 때까지는 내가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이 26장 11절에도 또 한 번 더 일어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셔서 나는 그렇게 죽이지 않겠다. 이제 그냥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왜? 물병이 증거가 되니까. 왕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자라, 이 창을 봐라, 물병을 봐라,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갖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나온 이 다윗의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세우신 부모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중하십시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 사람도 존중하고 그 부모도 존중하고 직장의 상사도 존중하고 그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가정에서도 남녀 뭐 평등 뭐 민주화 뭐 이래 가지고 여자분들이 자꾸 그 질서를 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정에서도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여자분들은 막 고개 흔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먹히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가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왕까지 갈 때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살았고 하나님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40살에 왕이 되고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한 사람은 뭔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는 회개치 못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심각한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똑바로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성경이 남기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은 끝이 다른 사람이다. 시작은 어쩌면 좋았어요. 시작은 잘했는지 몰라,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러나 끝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하는 마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은 한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왕으로서 끝나게 되고 후손들에게 왕의 계승이 이어지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계속 살아가서 그 왕위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이게 뭐 성경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있어서 표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사울왕은 무엇을 잘못 선택했냐면은 전쟁을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도 않는데 빨리 제사를 자기가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왕이면서도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 이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되죠.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는데 아각 왕은 살려놓고 거기서 좋은 짐승들도 살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삼겨두었습니다고 불순종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도 침범하고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다윗까지도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게 뭐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왕 예비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이고 공격이죠. 나중에는 다윗이 도망가다니다가 그 제사장들부터 또 도움을 받았다고 제사장 85명을 도액이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사울왕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4대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을 85명까지 죽이는 이 악한 일까지 해요.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사무엘도 안 만나주고 하나님 뜻도 모르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로 말하면 막 하나님 뜻이 잘 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점집에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이 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의 왕이 돼가지고 적어도 한 소년 한 2, 3년은 선하게 행동했다면 나머지 37년 기간 동안 이런 악한 일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고 나서도 회개했어야 되고,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불순종했을 때 회개로 연결해야 되고,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한 것도 저것도 회개로 연결해야 되고,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도 회개로 연결해야 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도 또 회개로 연결하면 그 인생도 새롭게 돌파가 일어날 것이잖아요. 끝끝내 회개치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왕이더라.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우리는 내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 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뭔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회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므로 지금이 뭐 할 때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준다면은 회개하면 저 잘못한 거 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늘 새벽에 눈 왔잖아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때 사울왕은 저런 잘못을 계속 저질러 가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 그의 결론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법궤가 천막 안에 있어. 그래서 법궤를 빼앗겠다 저기 다른 데 가 있었어. 그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옮겨올 때 한 번 실패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근데 또다시 그거 이제 다시 갖고 올 때 너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가져오는 것이 다윗이었어. 그죠?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미갈이 막 놀렸어. 왕이 처신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쏙바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도 아니다. 나는 왕 앞에서 춤을 추리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백성의 왕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춤추며 법궤를 맞이하리라. 한 사람이 다 하늘에서 보고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그는 또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저렇게 천막에 법궤를 포관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근데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는 성전을 허락할 수 없다니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을 모아서 다음 왕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죽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세바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실수했어요. 심각한 잘못을 범했어요. 정욕으로 살았고 살인까지도 했고, 그렇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말씀 몇 개만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 봅시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6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회개로 그가 그 잘못을 돌이킨 그 어떤 내용이 시편 6편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의 요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눈물로 지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한 사람. 사울왕은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고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그 말도 불순종하고 다윗왕을 시기하고 제사장 85명까지 죽이면서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회개로 연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세바는 이 다윗은 바세바의 잘못을 우리아를 죽인 그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침상이 이렇게 눈물로 둥둥 떨 정도 이쪽 가장 표현이지만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그런 범죄를 하지 않겠죠. 그죠? 또다시 그런 범죄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 시편 9편 51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에도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도 주제가 회개입니다. 오늘도 주제는 회개예요. 우리가 물론 사울왕과 다윗이 잘한 것,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핵심은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치 못하는 사람. 사울처럼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주님 주의 인자를 내게 베푸셔 은혜를 베푸셔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침상이 쳤도록, 침상이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회개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룬 다윗.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도 사울처럼 살 수 있고 나도 다윗처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맞습니까? 나는 사울처럼 저런 실수는 하지 않네. 그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나는 다윗처럼 밧세바 범죄 그런 거 결코 내 눈에는 나타날 수도 않고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패한 사람들이라 여참에 넘어질 수 있고 여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계속 악한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로 그 물꼬를 털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음 후손까지 돌파가 이어갈 수 있도록 돌파를 연결시키는 다윗왕이 되어야지. 한 번의 왕으로 끝나는, 계속 왕으로부터 버림받는 사울왕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울왕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왕의 선택은 법궤를 춤추며 옮겨왔고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도 준비했고 밧세바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을 버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고 사무엘은 사무엘의 길로 가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다윗도 심각한 범죄를 범했지만 그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파를 그 후손들에게도 연결해서 왕들이 이어지게 하는 가문의 돌파로 연결되게 하시더라. 우리 모두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4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움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모습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40살의 왕이 되고 다윗도 30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사울왕은 변질되고 초심을 잃고 계속 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뭔가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로 돌파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